산상수훈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을 보면서 너무 은혜롭습니다. 물론 팔복도 은혜롭고 빛과 소금의 말씀도 은혜롭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던 그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져서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13가지의 인생 원리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히 얼마 전에 제가 소개했던 그런 기도원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얘기이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서 그리고 저에게도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재산을 다 써가면서 그 기도원 사역을 합니다. 성경책을 계속 인쇄해서 나누어 주는 사역을 계속 하게 되고 각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헌금을 모아서 전 세계 성경 보내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행 때마다 성경책을 기도원에서 발간된 20권, 그 파란 성경책 있죠. 그 20권을 여행 가방에 넣어서 그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갈 때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외 선교 여행을 가는데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줄 식량과 음식과 이런 선교 용품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무겁다 보니까 공항에 이 배기지 클레임에서 이렇게 리젝 당할 수 있어서 그것을 이제 빼다 보니까 이 성경책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바깥에 빼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봤는데 다시 가방에 또 성경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빼놨는데 또 빼놓으면 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왜 들어갔냐고 물어보니까 그 남편이 다른 건 빼놔도 옷 빼놓고 다른 건 빼놔도 성경책은 빼놓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것을 이제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무거운데 또 들고 가야 되나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남편이 그렇게 하자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게 공항에 갔는데 공항 카운터에서 그 이제 스튜어디스가 아닌 그 카운터 하시는 여자분이 얼굴을 보더니 제가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돈도 없으신 분이 아니시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인데 그때 이 본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얘기하시기를 네가 그렇게 성경책을 그렇게 너가 하고 다니면서 선교하니까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행기 하는데 누구든지 다 퍼스트 클래스 업그레이드 다 받고 다니잖아요. 아니세요? 저도 사실 한 번도 없는데 누가 봤을 때는 그런 일이 그냥 우연히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분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사랑하니까 축복을 주셨다 그렇게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는 찾아내는 거고 은혜는 받는 거죠.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야 은혜는 것이지 아무리 그 사람에게 쏟아 부어져도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외체에서 제일교회에 소용되었다가 이제 잠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지만 어떤 젊은 성도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 물론 여행을 갈 때 그 젊은 여집사 가방에는 항상 이 두꺼운 성경책이 항상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몇 분이 이렇게 봤다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중에 이제 그 지방 여기로 말하면 이제 뉴욕이 서울이고 저쪽 지방 다른 데 밑에 내려갈 일이 있어 갔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젊은 집사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행으로 왔는데 그 안에 성경책 두꺼운 성경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도 있고 짐가방도 있고 기저귀 가방도 있는데 그 성경책이 항상 있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분이 그분은 항상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이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저도 이제 항상 차에 보면 차의 트렁크에도 성경책이 있고 대시보드 밑에도 성경책이 있고 가면은 제 그 방에 연구하는 데도 성경책이 있고 없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두어야 성경책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플도 패드에도 있고 랩탑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인상적인 이미지는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책을 끼고 예배 오는 옛날의 이 모습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어플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잘 보이지 않는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 성경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책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보면 호텔에 그 성경책이 있잖아요. 비록 그걸 잘 읽진 않지만 그것을 보면 안심이 되고 또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같은 그런 은혜로운 마음이 드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는 시선이 그것을 인생을 결정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인생의 시선이 결정이 되고 그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결정이 되는 것이고, 매일 세상만 보고 매일 재물만 보고 매일 활락거리만 보게 되면 인생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인생은 피폐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지만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당한 때가 AD 한 500년경인데, 그리고 AD 500년경부터 AD 1500년까지 이 1000년 기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세 암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세 암흑기, 1000년 동안 엄청난 기간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전 이 1000년 동안 참된 기독교가 완전히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개톨릭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와 비슷한 종교가 있긴 했지만 참 종교가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중세 암흑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중세 암흑기를 벗어난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1450년에 구텐베르그가 만들어낸 인쇄기입니다. 인쇄기는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창조하신 일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1450년에 구텐베르그가 인쇄기를 발명한 후에, 그리고 1452년 약 2년이 지난 그때에 처음으로 복사를 한 것이 뭐냐면 이 성경책입니다. 이 구텐베르그가 로마 시민이었고 카톨릭 교도이긴 했지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이 강렬해서 처음으로 인쇄를 성경책 180권을 그 첫 인쇄기에 넣고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책이 급속도로 보급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즘도 보면 어떤 분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라든지 이런 구글이라든지 애플 패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시각을 자극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칼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이크를 나쁜 사람이 쓰면은 이 선전 도구로 쓰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쓰면 이 마이크가 위대한 도구가 되고, 유튜브가 선교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악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것은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사용하면 복음 증거하는데 아주 유익하게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이 인쇄술로 돌아가면 그때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 생소하잖아요. 쓰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예전에 70인적 번역본이 이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이 돼서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그때 가장 고급 언어였기 때문에 그때 그 성경이 1000년 이상을 이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책이 아주 희귀했던 것이죠. 이때 라틴어 성경은 로마의 교황청이라든지 아니면 대주교의 대성당에 한 권 정도만 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제들, 우리로 말하면 일반 목회자들조차도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1500년 동안 성경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본 사람이 없고 읽은 사람도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교회에서 설교들, 유럽 가보면 그렇게 교회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1000년간 설교를 했느냐? 그것은 교황청에서 이제 설교문을 작성해서 내려옵니다. 아니면 대주교가, 그 지역의 주교가 설교문을 작성을 합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들고 오는 거예요.
들고 와가지고 그것을 각 교회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전달을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베껴서 또 작은 교회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사제들은 그것을 강단에서 보고 읽는 거예요. 읽는데 어떤 언어로 돼 있다고 그랬죠? 라틴어로 돼 있죠. 뭐 독일어나 영어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라틴어를 읽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갑자기 러시아어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러시아어 언어로 된 원고가 왔다고 생각하면 제가 옆에다가 한글로 정해서 스파시바 이렇게 한글로 써가지고 제가 그거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설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받는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설교가 그냥 졸다가 그냥 그러니까 좋으니까 잠깐 졸면은 일어나 해가지고 잠깐 일어났다가 또 앉았다가 그래서 이제 가톨릭이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이게 맞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이제 가톨릭 한번 알아보려고 그 대전에 신학교 다닐 때 갈마동 성당이라고 갈마동 아세요? 대전에 우리 집사님 아시죠? 갈마동 성당에 제가 거기 한번 갔었습니다. 신학생 시절에는 그런 모험이 많아야 되니까 가니까 한 번 가고 안 갔어요. 하도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뭐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 뭐라고 하는지 그래가지고 다시는 안 가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견되기 전에는 아무도 성경을 갖지 않았고 아무도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었고 아무도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를 설교하는 자도 모르고 듣는 자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세 암흑기를 만든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쇄술로 성경을 복사하자 그것을 누가 받게 됐냐면 루터라는 사람이 성경을 받게 됩니다. 뭐 처음 봤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성경을 읽게 되었고 성경을 읽는 도중에 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하는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이 교리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모두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원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에 중세 가톨릭의 교리는 모두 가짜다고 해서 특별히 이 면죄부 판매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반박하는 반박문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그 큰 대자보를 비텐베르그 교회 성당문에 안에 딱 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이제 읽게 되고 뿐만 아니라 95개주의 반박문을 여러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막 이런 걸로 다 인쇄를 해가지고 전 세계로 이렇게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닫게 되어서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기독교가 700년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세 암흑기를 무너뜨리고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전달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물론이지만 제가 여기서 다른 소리하고 말씀이 아닌 말을 하면 누구든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자 성경을 갖고 있고 저 목사님의 말씀은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일은 이렇게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경이 수십 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거예요. 오래 하는데 성경 한번 읽지도 않고 성경에서 은혜 받지도 못하고 성경을 내 눈으로 한번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성령의 감동이 한 번도 느껴지지 못한 상태가 있다면은 예전에 이 중세 시대나 마찬가지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 이 산상수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 5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인상적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제가 너희가 들었으나를 제가 이 칼라 펜으로 해놨죠. 너희가 들었으나 5장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 뭐예요? 그 말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죠. 33절, 38절, 43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무려 5개의 구절 통해서 들었으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성경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랑 똑같죠. 중세 암흑기 상황이랑 똑같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도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필사본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만 갖고 있었고, 그들이 말하는 것 그대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면서 그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가가 영적으로 좀 세 보이는 사람, 또 어디 좀 공부 좀 많이 했다고 와가지고 권위 있는 어떤 종이를 들고 와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진리다라고 말을 하는 한 사람, 그런데 들어보면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대부분 90%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거의 없습니다. 집사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셔,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죠. 무슨 말을 하다면, 성령님이 지금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셔,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성령님이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데 내가 이거 거역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목회자들과 요즘에는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아주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예언의 능력을 주셨다고 하면서 미래를 예언하고 내 말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점쟁이에 가까운 이런 것이죠. 예언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 예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난 모든 말씀에 하나님은 계시는 끝난 거예요. 성경 66권 안에 예수님 말씀으로 계시는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이 안에 구원의 방법이 다 계시되어 있고, 이 말씀을 믿으면 완전히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지혜와 그런 능력이 이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특별히 계시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만 특별히 뭔가를 전해주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등을 돌리고, 그리고 뒤로 돌아서 엉덩이를 발로 한번 세게 차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 다 모든 은혜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주는 확신이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안에서 찾게 되었고, 모든 지혜와 진리와 성경의 영감을 이 안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두고 읽으려고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확신을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확신이 뭐냐면, 오직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한 분이라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저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그렇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지,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오게 되어서 갑자기 힘이 솟고 에너지가 솟고,
나에게도 불가능이 없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선한 그리스도인을 도울 수 있는 분이시고, 반대로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멸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나는 때론 너무 부족한 목사고, 너무 약한 목사고, 너무 지혜가 없을 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욥기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면 나의 모든 것들을,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저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결코 버리거나 배신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도 믿고, 그리고 물 위로 걸으셨다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유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모든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둘째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저에게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리동산에 이런 데 가면은 우리 아이만 보이잖아요. 다른 수천 명의 아이가 있어도 우리 아이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내 눈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안병욱 목사가 어디 가나, 뭐 먹나, 어디 가나, 누가 해코지 하려는 건 없나,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감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을 특별히 읽어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네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막 기쁨, 너무 예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비록 학교 점수 50점 맞으면 꿀밤 한번 딱 때리면서 그래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을 보면 참 나는 어디 갔는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시각만 나에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머리가 빠지는 것을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머리털 빠지는 것을 그냥 안타까워하지만 하나님은 내 머리가 빠지는 것을 슬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안병국 목사의 오늘 또 머리털이 5개 빠졌구나, 얼마나 아프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이 아니면 어디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 온통 나에게 향해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여전히 믿고 있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확신은,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또한 나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의 심정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면 우리가 뛸 듯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사촌이 땅을 파면 왠지 밥을 안 먹었는데도 아랫배가 씁쓸하니 왠지 기분이 안 좋고 왠지 저녁 먹고 싶어지지 않고,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잘되고 복되면 하나님도 기뻐가지고 와, 잘됐구나, 아무개 집사 그렇게 고생하더니 집도 사고 그리고 땅도 사고 자녀도 잘 되는구나, 얼마나 좋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하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파하고 힘들고 외로우면 하나님도 나의 외로움을 아시고 나의 슬픔을 아시는 거,
나의 아픔을 아시라는 것이죠. 보니까 함께 살아도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 마음까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울어?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속상해가지고 저거랑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요,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으면 뭐냐면, 한 사람의 성도가 잘 되면 온 교회가 기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이가 취직이 되고 학교 가면 온 교회가 막 잔치나, 세상으로 보면은 세상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것처럼 기뻐하는데, 우리가 교회 와서 보면은 어떤 작은 아이가 말을 한다든지 생일이라든지 학교를 갔다든지 조금 기뻐한다든지 그러면 온 교회가 기뻐하는 거예요. 반대로 한 사람이 아프면 하나님처럼 온 교회가 슬픔에 빠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힘들면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슬퍼하면서 기도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에 아파하신다. 네 번째 확신은 뭐냐면,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이 그런 말씀이 시편에 무수하게 있고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기도해봐라, 내가 다 응답하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세상은 보여주지 못하지만 너에게 해주겠다, 찾아봐라, 찾게 해주겠다, 두드려봐라, 열려주겠다. 하나님이 온갖 말씀으로 아들에게 나쁜 것 주겠느냐, 하나님이 온갖 좋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런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은혜를 받겠냐고요. 특별히 신명기 7장 13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나를 떠나고, 내 친구도 떠나고, 내 부모님도 떠나고, 내 자녀도 내 품에서 떠나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너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겠다. 신명기부터 말씀을 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할 만한 그런 존재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이런 말씀 들으면 막 힘이 불끈불끈 막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 제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있거나, 내가 이루어야 될 어떤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게 부족함이 없는, 불가능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해주는 것이죠. 누가 많이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에 가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이 바보다. 누가 가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면은 대적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편이신데, 하나님이 뒤에 계시고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그 사람들을 막는 사람들이 도리어 다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고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뒤에서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는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 확신, 나는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의 일을 마치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나는 이미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미 갈 곳이 정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디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그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뭐예요? 하늘나라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집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에 그리고 저 천국에 우리를 위하여서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마치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곳으로 우리는 가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확신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셨군요 하면서 미련 없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예비한 처소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귀한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 산상수훈을 계속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인생 원리 13가지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성경 요즘에 이제 통독을 하고 계시죠? 아멘 다 하고 계시죠? 네, 다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요즘에 읽고 계신데 은혜가 되시죠? 마태복음 5장부터는 이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5장 21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10계명을 예수님이 해설하시는 것인데 13가지예요. 13가지입니다. 이 13가지를 전할 것인데 이 13가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오늘 읽어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유튜브나 이런 데를 테드 강연이나 책을 많이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11가지 방법. 낙타 타고 건너라, 차 타고 건너라, 걸어서 건너라, 가다가 쉬어라, 오아시스를 발견해라, 이런 얘기죠. 억만장자들의 공통점 3가지. 이런 거 우리 맨날 안 보고 싶어도 보잖아요. 그런데 그것 보다 보면 저거는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아니면 상당히 인본적이다, 상당히 물질적이다, 저것은 가당치 않은 말이다, 저건 너무 신비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적용이 되지 않고 그렇게 감명이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과는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이 산상수훈 5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 살아가는 방법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3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산상수훈으로 우리를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높은 차원의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 높은 경지의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겠다, 높은 경지의 삶을 살게 하겠다. 너희가 잘 되고 싶으냐? 이 말씀을 따라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고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격을 만들어주겠다, 마치 하나님처럼 닮게 해주겠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처럼 높은 차원의 고차원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 원리가 5장 21절부터 7장 27절까지 되어 있는 것이죠. 한번 내용을 볼까요? 5장 21절부터 이 산상수훈에 담겨진 13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분노하지 말라, 두 번째 성적인 순교를 지켜라,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도 사랑하라, 왼손 모르게 구제하라, 무엇이든지 기도가 먼저다. 6장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주기도문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원리죠. 6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라, 있을 때, 9번째는 있을 때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10번째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11번째는 끊임없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12번째는 좁은 길을 택하라. 13번째는 뿌리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원리를 5장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인생 살아가는 모든 원리를 다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사람의 인간관계도 다 나와 있고, 그리고 회사 경영 원리도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어려움에 있을 때 헤쳐나가는 방법도 다 나와 있고, 돈 벌고 싶으면 돈 버는 방법도 다 나와 있고, 이민 와서 잘 사는 법도 다 나와 있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가나도 다 나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원리가 지혜가 없어서 그러지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땅의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하늘의 축복을 받는 비밀의 원리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설명서인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잘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필승 전략, 세상에서 나가면 어떻게 이기는지 필승 전략입니다. 때론 지옥이 이 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전쟁론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의 원리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여러분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말씀대로 실천해보리라. 말씀대로 해보리라.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해석하는 자와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온전해지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전략을 하나님 말씀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예수님이 전하는 인생 사는 원리 13가지를 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인생 가운데 큰 능력이며 힘이며 길이며 진리며 또 지혜이며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